자, 오늘은 의도의 예배입니다. 예배의 목적 함께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의도의 절정이다.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경륜이고 그의 뜻이다. 의도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믿는 자는 의도를 알아야 한다.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자는 의도를 알아야 한다. 예배는 의도를 아는 자의 행복지수 최고의 시간이다. 성령은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잘 믿게 하시니 예배자가 성령과 함께 영생을 맛보는 시간이 예배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입니다. 5절 말씀은 우리가 합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다 같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앉으십시오. 자, 오늘은 믿음 시리즈 234번 제목을 2번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의도를 알라. 믿음으로 의도를 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시는 영이다. 인간의 육체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다. 영은 진리를 모시는 그릇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 영이 모신다. 구약은 죄 때문에 영이 죽었고 의도를 알 수 없었다. 신약은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의도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자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 성경은 예수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그리스도 주 구세주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마귀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다시 오시는 재림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증거한다. 성령을 받은 자는 의도를 알고 성령과 동역한다. 성령은 예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기뻐하신다. 말씀의 사람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함께 하신다. 죄사함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도와주신다. 예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권능 주신다.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축복하신다. 믿는 자의 복은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한다. 천국은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다. 천국은 성령으로 의도를 아는 자들의 나라다. 풀무불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의도는 예수 믿는 자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믿는 자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믿는 자에게 성경을 알게 하시는 뜻이다. 성령이 알게 하시는 감추인 비밀을 알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실존이십니다. 실존. 뭐라고요? 실존.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 있을 것이다, 있다, 뭐 이런 확정을 가지고 그리고 주장하고 학문을 만들고 그리고 철학으로 굳히고 이렇게 이성으로 설득시키고 뭐 이러는 그런 어떤 학문적 그런 철학적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실존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도 가스토리예요. 가스토리. 하나님 이야기. 신약도 하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몇 개가 나오냐면 무려 110개나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불려지는 이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고 외치는 이름이 실존입니다. 실존. 하나님이 누구냐? 실존이다. 그 말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란 말이 뭐라고요?
실존이다. 하나님은 자존자다. 하나님은 계신다. 이게 실존하신다. 이 말이 뭐라고요?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본 이름은 아니고 별명인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본 이름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인 줄 알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름인데 어떤 이름인 줄 알았어? 아버지 이름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고 예수는 하나님 아들의 이름이고 성령의 이름은 보혜사고 뭐 이렇게 알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본 이름이 아니고 칭호, 기념 칭호예요. 별명이라 말해요. 별명.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해 주는 이름인데 누가 알려줬다고요? 천사가 나타나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알려줬어요? 천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은 실존이다, 여호와다, 스스로 계신다, 자존자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누구에게 알려줬어요?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에게 알려줄 때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쭉 보면 뭐라 그랬냐면 아브라함에게도 안 알려주고 야곱에게도 이삭에게도 안 알려주고 야곱에게도 안 알려주고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만 알려줬는데 내가 너에게는 하나님 누구다라고 알려준다? 하나님 누구다? 여호와라는 말이 뭐라고요? 실존이다, 자존자다, 계신다야.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진짜 실존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이 실존인데 그 대표적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야.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실존하는 그 이름의 그 칭호들이 얼마나 많은지 110가지가 나오는 거야. 반석이시다, 산성이시다, 요새이시다, 구원이시다, 치료이시다, 창조이시다, 그 다음에 저 위로자이시다, 신랑이시다, 나무이시다, 목자이시다, 뭐 반석이시다, 막 이렇게 구약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실존하시는 분의 그 이름의 칭호가 몇 개 나온다? 110개나 나온다. 그런데 신약은 뭐냐? 그분이 실존을 보여주셨어. 보여주시고 나타나셨으니 그 나타나신 분이 누구다? 이렇게. 그래서 구약의 그 110가지 이름이 나타났으니 이 이름은 본 이름이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요, 하나님 아들의 이름이요, 이 이름은 성령의 이름이야. 그 이름이 뭐라고? 예수야. 근데 이 예수란 이름이 앞에 뭐가 있다? 예수란 이름 앞에 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 또 있어. 그게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 따라합시다. 구약의 110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로 묶는 하나님의 이름이 또 있으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개가 나온다고요? 110개가 나오는데 이 110개가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묶어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 또 있으니 무슨 이름이다? 임마누엘이야. 그래서 이 모든 이름과 함께하는 그 이름은 뭐다? 예수다. 이게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 나오는 거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란 말이 하나님의 이름이야.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이름은 뭐다? 옳지.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우리는 임마누엘이란 말이 누구하고 함께 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과 함께 하는 이름인 줄 알고 임마누엘이야.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 이랬단 말이야. 근데 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근데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이름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름이야.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하는 그 임마누엘의 그 본 이름이 뭐다? 예수다. 이렇게. 모든 이름들에 함께 하는 그 이름의 본 이름은 뭐다? 예수다. 그런데 예수가 누구다? 여기야 오늘.
예수가 실존하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야.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에게 주시느냐? 이건 선물이야. 구원도 선물이고 영생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선물이야. 에? 불신자에게 선물은 예수고, 예수 믿는 자에게 주는 선물은 구원이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선물은 영생이고, 영생 얻은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야? 성령이야, 성령. 그래서 성령은 뭐냐? 성령도 선물인데 성령은 보증해주고 인쳐주고 그리고 함께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그리고 그 능력을 사용하는 자들에겐 은사 주시면서 내가 받은 구원과 영생을 보존하고 그리고 더 힘있게 만들어 주시는 진리의 영이시다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설교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령으로 들어야 돼. 이성으로 들으려고 그러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잘 안 되면 한 번 더 들어. 어떻게 들어? 누구하고 함께 들어야 돼? 성령과 함께 들어야 돼. 왜? 이 설교는 이미 성령으로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들어야 돼. 성령 충만해서 들어야 돼. 성령을 사모하면서 들어야 돼. 성령과 함께 들어야 돼. 그리고 성령으로 들어야 돼.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이 놀라운 영적 부요, 영적 능력, 영적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죠. 근데 예수를 믿을 때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이성으로 믿지 말라는 거야. 지식으로 믿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영으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믿으라고? 영으로 믿으라고. 근데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됐지만 우리가 온전히 영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영적 존재인 건 믿죠, 여러분? 알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가 영적 존재야. 그럼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몰라, 솔직히. 여러분, 우리 까놓고 합시다, 우리. 까놓고 내가 진짜 오늘 아주 분명하게 하고 싶어. 이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몰라. 까놓고 하자고. 모르지? 여러분, 솔직히 내가 나를 알아 몰라. 솔직히. 모르지? 여러분, 내가 나를 알아도 내가 나를 보는 것도 내가 나를 봐요, 못 봐요? 여러분 목 뒤 봤어, 못 봤어? 여러분 엉덩이 뒤에 점 있는 거 내가 알아? 누가 알아? 내 마누라가 알지. 그잖아. 그러니까 내가 봐도 무슨 도움이 없이는 내가 내 뒤를 볼 수가 있어. 거울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내 뒷모습을 볼 수가 없어. 여러분, 눈이 앞에 있어, 뒤에 있어요? 그 앞에만 보니까 어디를 못 봐. 자기 뒤에 엉덩이에 점이 있는 것도 못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으며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의 지식을 총동원해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냐고.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10분을 버틸 수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다 하늘을 이렇게 하고 날아 올라갈 수 있어요? 없잖아. 우리가 땅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이 땅속에 들어가서 숨 쉴 수 있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숨 쉴 수 있어요?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숨 쉴 수 있어요?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경망스럽고 망령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저지르냐 말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웃으신다. 우리 가끔 가다가 어린아이들이 일을 잘못하고 그럴 때 어른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뭐라 그래? 아이고 그러잖아. 그거 왜 그러는 거야? 그거 잘한다 그러는 거요? 어이없다는 거요?
당차다는 거잖아. 에휴, 이러잖아. 왜? 하도 기가 차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 이 인생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논하는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에 하나님이 성경으로 하나님이 웃으심이여 그랬다. 야. 입 기뻐서 웃으셔? 가당치 않아서 웃으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세상 신이 가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야.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4장 3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한다고 그러면 망한 거야. 망한 자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면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오게 돼 있는 거야. 자,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누구에게 가리운 거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거야.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누구요? 마귀야, 마귀.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어디에? 우리의 영혼에 비추게 해 못하게 함이니.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누구야?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냐? 하나님 안 보여. 하나님 알 수 없어. 그래서 구약에 왜 하나님이 천사를 경유하여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주시냐. 여러분, 우리가 밭이 있어요. 밭이 한 1000평 있어. 그 1000평의 밭에다가 씨를 뿌릴 때 그냥 씨 뿌려요? 밭을 개간하고 씨를 뿌려요? 밭을 개간하죠. 그렇게 해서 개간하고, 그 다음에 뭐 거름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다 텃밭을 가꾼 다음에, 그 다음에 고를 메고, 그 다음에 때를 보고, 그리고 파종을 하죠. 그 다음에 다 덮어놓고 또 물을 주죠. 싹이 나면 잘 자라라고 뭐도 줘? 거름도 주죠. 그러고 나서 수시로 관리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1차 계획은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의 1번은 이 구약에서 벌써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영생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은혜가 임했어. 근데 영생은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해야 영생 준다고 그랬죠? 우리 공부했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반드시 뭘 받아야, 가져야 영생을 얻어.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 뭐가 되는 거야? 말씀이 계명이 되는 거예요. 계명이란 말은 말씀이 명령이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으면 영생 얻지 못하고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사망이다. 영생이 아니라 사망이다. 이거를 에덴 동산에서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 주시려고 뭘 보냈다고요? 말씀.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와요? 말씀. 여러분, 생명이 어디서 와요?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아요? 말씀.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알면 복을 알고, 복을 알면 복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 있어요?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하는데 뭘로 자녀가 되게 해요? 말씀. 그래서 성경에 우리를 진리로 낳으셨느니라. 말씀이야. 하나님의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야.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가 누구예요? 말씀.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진리. 진리가 뭐예요? 말씀. 그 말씀은 뭐예요? 피.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
그 생명은 뭐예요? 빛. 그 빛에는 뭐가 있어요? 영광. 이렇게 성경은 모든 것들이 다 동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예요? 말씀. 그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예요? 진리. 진리는 누구예요? 말씀. 그 말씀에 뭐가 있어요? 생명. 그 생명은 뭐예요? 사람들을 비치는 빛. 그 빛은 뭐예요? 영광. 영광은 뭐예요? 거룩. 거룩은 뭐예요? 유일하심. 그래서 거룩하다, 유일하다는 거야. 하나님이다, 유일하다야. 진리다, 유일하다야. 유일한 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하라는 말이 뭐예요? 유일함에 거하라. 유일한 자가 되라.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야기가 신약이에요. 하나님이 오셨다. 실존인데 어떻게 오셨냐? 여러분 오늘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마음을 열고 영을 열고 그리고 성령으로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무릎을 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말씀을 들은 다음에 또 한 번 뭐라고요? 한 번 더 들으셔야 돼. 한 번만 듣지 말고 뭐라고? 반복해서 다른 거 유튜브 같은 데 너무 빠지지 말고 말씀을 좀 더 많이 요새 세상이 정말 혼란스러워서 유튜브도 중독이 돼. 계속 듣게 돼. 요새 문재인이가 미쳐가지고 말이야. 나라 헌법을 맞게 난 처음엔 경제를 무너뜨리고 또 안보를 무너뜨리고 또 외교를 무너뜨리고 우리 인간의 삶을 무너뜨리고 막 그래서 어디까지 가나 그랬더니 국회를 무너뜨리고 이제는 저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막 별걸 자과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간다고 다 때려부시고 있네 지금. 그래서 제가요, 야 이게 뭐지? 진짜 이거 위기가 왔구나. 전방에 있는 군인들은 빼갖고 뭐하냐 그랬더니 데모 진압 훈련을 시키고 있대. 나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왜? 좀 있으면 국민들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걸 진압하는 걸 군인들을 쓰고 지금 준비하고 훈련, 어디에 군인들이 다 빠져나갔다면요. 지역 경제가 안 돌아간대. 어디야? 포천이야? 철원? 전방에, 그렇대요. 그게 왜 그러나 알아봤더니 후방으로 빼돌려서 데모 진압 훈련을 지금 현역 군인들한테 시키고 있는 거야. 앞으로 어떤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들이 깨어야 되고 살아나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나마 그래도요 경상도 쪽에 있는 큰 교회들 막 부산의 수영로 교회 같은 데는 큰 교회입니다. 그런 데에서는 지금 막 대형 교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서울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일어나면 끝나. 게임 끝이야. 그런데 여의도 그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지금 5조 2천억을 북한에다가 어떻게 주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막 유튜브에 보니까 막 난리를 치더구만요. 캐나다에 있는 목사, 김원기 목사라도 어떻게 그런 정보들을 다 입수해갖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명예훼손으로 어느 반박도 하지 못하고. 그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나 좌파 아니야. 나 보수야.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한다면 어디 한번 나오면 돼. 어디 한번 나오면 돼. 광화문에 한번 나와서 멋있게 한번 설교 한번 하면 그 게임 끝이야. 그냥 한국 교회가 막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러면 문재인이 그냥 내려오는 거야. 물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때를 위해서 지금 한국 교회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는 사이즈가 좀 작아서 그렇지 사실 우리 교회 큰 교회잖아. 우리 교회 같이 큰 교회가 어디 있어?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일어났으니까 다 일어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하나님의 뭘 받을 수 있다?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선물을 받을 수 없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첫째, 역사 속에 오신 실존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야. 그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야. 사람으로. 근데 어떻게? 역사 속에. 그 장소가 어디로? 베들레헴에. 근데 여러분, 베들레헴 그러니까 우리들 머릿속에는 그림이 그려지잖아. 베들레헴 그러면 무슨 시골에 이렇게 오두막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집 한 세 채 있는 곳이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큰 마을이 아니고,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떡집 마을이라는 말인데, 떡집 마을이라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그 길목에 있는 주막이야. 주막. 베들레헴이란 말이 뭐라고? 주막이야.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떡집. 거기 주막이야. 주막. 떡집 마을이란 말이 뭐냐면 주막이란 말인데, 그 예루살렘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주막에 거기서 산후 진통이 와가지고 거기 말구유 지푸락지 위에 하나님의 실존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야. 이게 성탄절이고, 영어로 말하면 인카네이션이야. 한자어로 말하면 도성인신이야. 오늘 우리가 다 즐기고 있는 무슨 절? 성탄절이야. 이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 오신 날이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사실을 뭐하라? 믿으라. 믿으면 뭘 주겠다? 선물을 주게. 선물.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겠다. 자, 구원과 영생을 주겠다. 선물이야 이거. 구원 받아야 영생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생명이야. 근데 이 구원은 어디에 있고? 피에 있고. 구원은 피에 있고 영생은 어디 있다는 거야. 성경의 이야기가 이 구원은 피에 있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다. 근데 말씀도 그냥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먹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이 말씀은 어디에 있다?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이 말씀을 먹어야 돼. 먹어야 우리 산다. 먹어야 영원히 산다. 근데 먹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 말씀이 뭐가 되는 거라고? 계명이 되어 말씀대로 내게 찾아온 말씀을 그리하옵소서. 미천한 계집종입니다. 주 뜻대로 이루어지사이다 하고 그 계명된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지키는 거야. 행하는 거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취사 선택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들 딸 낳는데 이번에는 아들 주세요. 응애! 아들이네. 요번엔 딸 주세요. 응애! 어머, 딸이네. 여러분, 아들 딸을 내가 선택해 못해. 부모를 내가 선택해 못해. 여러분, 국가를 내가 선택해 못해. 못하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난 미국에서 태어날래. 미국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 나 우리나라 재벌의 딸 될래. 그래서 재벌 딸 되는 거 아니잖아. 그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찾아올 때 취사 선택할 능력이 내게는 있다 없다?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올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그리하옵소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아멘입니다. 그리하옵소서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이야. 길이야 이게.
근데 그분이 누구냐?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거야. 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근데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죄가 도무지 없는 사람이야.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아서 거룩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아 거룩한 사람 할 때는 뭐라고 불러?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야? 실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뭐라고 불러? 예수.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예수가 어떤 예수야? 예수가 어떤 예수야?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 실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별명을 다 가지신 임마누엘이신 그분의 본래 이름은 뭐다? 예수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뭐다?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래서 예수란 이름은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실존인데 역사 속에 오셨어. 근데 역사 속에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베들레헴을 거쳐서 베들레헴의 약속의 땅, 구약 성경에 이미 이 실존하신 하나님이 오실 텐데 이 하나님이 오실 때 처녀의 몸으로 오시고 베들레헴에 오신다. 근데 요한복음 4장의 23절인가 보니까 반드시 유대인으로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 네 번째 지파인 유다를 통해서 오신다. 유다에게서 예수가 온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예수가 어디에서 온다? 유대인에게서. 여기 구원이란 말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란 말은 죄에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 그러니까 구원자. 예수란 이름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야. 구원자. 어디서 구원해? 죄에서 구원. 그래서 유대인 구원이 어디서 온다? 예수가 어디서 온다?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랬어. 자, 그러면 여기 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예수를 믿냐? 우리 여호수아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란 이름이 구약에도 많이 불려졌어. 그들의 이름 중에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성경에는 예수아라고 그래. 예수아.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아는 사람의 이름이고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게 완전히 구분해.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 성호가 갖고 있던 성경책을 보니까 예수를 뭐라고 불렀다고? 예수아라고 불렀더라고. 그래서 내가 빨리 치워버려. 그거는 잘못된 성경이에요. 예수아는 사람의 이름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저스 예수란 이름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다. 그런데 그분이 역사 속에 오셨다. 역사 속에 오셨는데 역사 속에 오셔서 뭘 했어?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그 총독이 그때 무슨 조사를 했죠? 호구 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전부 다 뭐 해라? 칙령을 말했어. 뭐 해라? 주민등록? 등록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호적이 등록되어 있는 분이야. 이게 역사 속에 오셨는데 뭐라고? 호적. 여러분 예수님은 호적을 갖고 오신 분이야. 그냥 막연하게 어떤 신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인간들이 만들어낸 허구 속의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진짜 수천 년 동안 무려 4,000년 동안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은 실존이다. 그 실존이신 분이 오신다 하다가 정말 역사 속에 오셔서 뭘 하셨냐?
호적 등록을 하셨다. 야. 근데 진짜 오셨어. 근데 오셨을 때 베들레헴의 별이 딱 멈춰서. 근데 따라합시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 오실 때 동방박사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 동방박사가 누구냐면 이란에 있는 사람들이야. 지금 저 미국하고 이란하고 갈등하고 있잖아요. 그 이란의 별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인데 그들이 이 별들에게도 분명히 뭔가 하나님 전능자가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그것만 밤낮으로 연구하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다 시편 119편에 보면 모든 만물은 다 주의 종이야. 그래서 바로와 모세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바로도 하나님의 종이요.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바로를 가리켜도 내 종 바로가 그랬어. 모세를 가리켜도 뭐라고? 내 종 모세가 그랬어요. 그 여러분 헷갈리지? 아니 바로도 주의 종이야? 아니 모세만 주의 종인 줄 알았는데 바로도 주의 종이야. 따라합시다. 바로는 불의의 도구로 쓰셨고 모세는 의의 도구로 쓰셨다. 귀양 쓰임 받을 바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되는데 불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노맨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쓰임 받아야 되는 거야. 기왕 쓰임 받아야 되는데 바로처럼 불의의 도구로 쓰임 받지 말아요. 가룟 유다같이 쓰임 받지 말아요. 베드로같이 쓰임 받으라요. 바울같이 쓰임 받으라요. 마리아같이 쓰임 받으라요. 다윗같이 쓰임 받으라요. 아브라함같이 쓰임 받으라요. 하나님에게 발견된 사람으로 쓰임 받으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다. 그러니까 오늘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별들을 연구하는 점성가들이 별을 보고 그리고 별이 멈추어진 베들레헴에 왔다 그러니까 미신이 들어간 거 아니야. 미신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 그 일만 평생을 연구했더니 별이 움직이는 걸 본 거야. 아무도 못 보는데 그 사람들은 본 거야. 얼마나 연구를 잘했냐면 닥터라는 칭호를 받은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동방 뭐라고 불러? 박사들이라고. 이란에 있는 그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던 사람들이 별이 움직이는 걸 보고 나서 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나 보다! 그걸 아는 거야. 목자들도 깨어있는 목자들 중에도 하늘에서 이렇게 별을 보다가 징조가 나타났네? 누가 오셨구나? 그래서 목자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일어난 일들이야. 여러분들도 계속 영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야. 맨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니까 맨날 뭐만 보여? 육적인 것만 보이지. 그렇지. 맨날 홈쇼핑만 보지. 맨날 홈쇼핑만 보다가 저거 싸다 그러고 하나도 쓸 거 없는데 사놓고 나면 맨날 후회하면서 그것도 중독이야. 맨날 그거 사. 어떤 사람은 세제만 사갖고 집에 세제 장사할 만큼 쌓였대. 아이고. 여러분 홈쇼핑은요 상수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청소하는 거 있잖아. 이런 거 그거 다 나도 한번 당해봐서 그거 제주도 어저께도 내 동생하고 오빠는 그거 사본 적 있어. 그래서 내가 당해봤지. 사서 그 화면처럼 지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게 잠시 더러워진 것처럼 보인 건 여러분 이런데 옷에 묻은 것도 금방 닦으면 없어지잖아. 근데 오래 집에 있는 때는 어떤 때들이야. 찌들고 그리고 아주 그냥 말라 삐뚤어진 때 그건 젖어 안 젖어. 그거는 특수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한 번에 어지럽혀 놨다가 거품 쫙 뿌리고 물 뿌리면 씩 없어. 그거 아주 신천지를 만든 것처럼 만든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케이블도 뭐냐면 하나는 본방, 하나는 홈쇼핑이야. 하나는 본방, 하나는 홈쇼핑. 그게 그 상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전략이라 전략.
속아야 돼. 속지 말아야 돼. 성경 이야기는 절대로 속지 말아야 돼. 웃는 사람들 다 진짜 해본 아, 사람. 난 내가 경험해봐서 내가 그래서 홈쇼핑에서 그 때 찌는 거 뭐 세제 혁명 그런데 그거 다 당한 거야.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박사였어요. 그것만 연구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준 거고 그들이 그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증거하는 것이 성경에 나온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언제 오시겠지 올 거야 그랬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자는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내가 영감을 받았다. 나는 보고 죽는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정말 직접 이 땅에 온 예수님 할례 받으러 예루살렘에 왔을 때 어디 좀 봅시다. 와! 오셨네! 그리고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이제는 내가 죽어도 한이 없나이다. 그 여기 나오잖아. 이제는 내가 죽어도 한이 없나이다. 내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내 품에 품었습니다. 이제 종을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과부로 있으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이 성전에 오신다. 내가 본다. 사모하다가 이 땅에 오신 예수를 품에 안고 그리고 눈물을 쏟으면서 이는 다 빠졌지만 그가 울면서 예수를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셨어. 그러고 와서 그들이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이제 찾는데 잘 모르니까 왕궁에 간 거야. 왕궁에 가서 헤롯 왕을 만나서 어떻게 왔냐고, 우리 고명하신 분들이 어떻게 여기로 왔냐고, 유명한 그 당대 유명한 박사들이거든. 어떻게 하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받다. 별이 멈췄다. 여기 멈췄다. 여기. 그런데 어딘지 모른다. 그분이 오셨다. 오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실존이 오셨다. 그러니까 왕이다. 그분이 왕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헤롯이 뭐야? 자기 왕권이 위태로우니까. 근데 그 헤롯 안티파스는 이 분봉왕이에요. 분봉왕. 진짜 왕도 아니고 로마에서 이렇게 세워서 뭘 징수 많이 하라고. 세금 징수 많이 해갖고 많이 갖다 로마에다 바치. 로마의 통치 방법은 직접 통치 방법이 아니라 그 지역의 유대인 중에 말 잘 듣는 놈을 세워가지고 꼭두각시죠. 바지 사장, 추매 같은 연이면 안 돼. 추매 같은 놈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짓 하게 만드는 거야. 윤석열이도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세웠는데, 진짜 윤석열이는 헌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지 사장, 놈을 하나 뒀지. 누구라고 그게? 아이고. 그 사람이 난 옛날에 나라의 토지를 다 몰수해갖고 사람들에게 토지 국유화를 해갖고 분배된다는 걸 발표한 사람이 그 사람이야. 추미애야. 그때 내가 저것도 아주 빨갱이 사회주의자 맹신자구나 이걸 내가 알았는데, 그 사람이 뭐 당대표도 하고 뭐 어쩌고 하더니 이번에 아주 일을 치르더구만. 그런 사람이 판사했으니 그 사람이 판사했을 때 그 판결을 받은 사람들 다 어땠을까? 나 아휴 참 그런 사람들이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막 속이 상해요. 속이 터지고.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애국자들이 돼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미치면 이 헤롯이 그 말을 듣고 자기의 겨우 바지 사장 같은 세금 징수하는 분봉 왕인데도 이 자리가 위태롭다고 생각하니까 이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역사 속에 나온 거야. 이게 2만 명의 아이들을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죽였어. 다 죽였어. 몇 살 미만?
2살 미만. 여러분 2만 명의 아이를 죽였어. 그러면 2만 명의 엄마가 몇 명이야? 2만이지. 그러니까 2만 명의 엄마가 가만히 있었겠어? 통곡했겠어?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거야. 라마의 통곡 소리가 울려 퍼져. 어린아이들의 엄마. 라마의 통곡 소리가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이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였으니 그 엄마들의 그 통곡 소리가 얼마나 끔찍해. 미쳤지 이게. 미친놈들이 하도 많아갖고. 역사 속에 흘러가는 역사 속에 미친놈들이 많이 나와. 그중에 아주 문제한 이도가 미친놈이지 그냥. 아주 나라가 그놈은 아주 불의의 종이. 하나님 종이야 그것도. 하나님이 불의의. 그러니까 정신 차려. 이제는 선거 잘해야 되고 지도자 잘 뽑아야 되는 거야. 지도자 하나 잘못 뽑으니까 온 나라가 세계는 조롱거리 되고 경제는 다운되고. 여러분 지금 장사가 안 되잖아. 이렇게 안 되고 있는 장사에 또 뭘 하려고 그래? 지금은 좀 있으면 폭동이 나기 직전인데 지금 뭐가 되겠어. 가만히 있어야 돼 지금. 그 군인들을 빼갖고 폭동이 일어나면 1000만을 500만을 가두고 500만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작업 중에 있는데 여러분 지금 나라가 그런 풍전등화에 있다. 얘들은 벌써 다 공산주의 그 혁명과 이론을 알고 실천해 가면서 이게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게 이미 남로당 박헌영 그때부터 이 폭력혁명 얼마 전에 감옥에 간 그 정당이 해산되고 그거 있었죠? 이석기 그 무슨 당이야? 그게 지금 정의당이에요. 그게 정의당 애들이야. 예, 민중당 걔네들이 정의당으로 이름을 바꿔서 지금 국회의원을 두고 있는데 이번에 그 패스트 트랙으로 해갖고 저 민주당하고 사바사바해서 국회의원을 늘려서 캐스팅 보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폭력혁명이야. 그들의 주장은 폭력혁명이에요. 그래서 막 정유시설 폭파, 군시설 폭파, 다리 폭파, 독가스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정당 강령에 나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민주주의가 서 있지 않으면 이게 건강한 거야. 이게 서 있지 않으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베트남이 망했는데 이제는 베트남이 망하기 전까지는 세계 자유국가가 연합군이 돼갖고 열심히 도와줬지만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누가 이제 도와줘 안 도와주지. 이제는 그냥 공산주의와 수교하지 그 안에 있는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때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고 종교인들 다 죽었고 그리고 배 타고 가다가 보트 피플로 죽었고 겨우 구출된 사람들이 미국으로 뭐 이렇게 해서 필리핀으로 이렇게 베트남 사람들이 겨우 이주한 사람들만 살았지만 그 사람들은 국가를 잃어버렸잖아. 우리도 그런 현실이 될 수도 있다. 2만 명을 죽였어.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서 지금 학살이 일어나고 있다. 빨리 피해라. 그래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피신하잖아. 거기서 누가 죽을 때까지 있는 거야. 헤로드한 그놈, 이 미친놈이 죽을 때까지 있다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와서 그리고 어디서 사시는 거 어디서? 따라합시다. 나사렛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곳이다. 몇 년 동안? 30년 동안. 30년 동안 보호해 주신.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 중에 뭐가 있어?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보호해 주면서 여기는 예언이 없는 곳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니까 나다나엘이 성경에 어디에 근거된 분인가?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가리켜 간사한 것이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예언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그리고 사모하며 기다린 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끝까지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분을 나는 믿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분 앞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다가 빌립이 전도하니까 그러면 예언된 말씀이 있는 곳이냐? 어디냐? 어디 출신이냐? 나사렛 출신이야. 나사렛은 선한 일이 일어나는 곳이 아닌데? 그러니까 빌립이
그건 난 몰라. 난 너만큼 성경을 잘 몰라. 그러나 come and see. 와서 봐. 와서 네가 직접 보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네가 대면하고 그리고 알고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는 네가 결정해. 그리고 나서 나다니엘이 나사렛 예수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나다니엘을 가리켜서 너가 정말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고 사모하고 그때를 기다린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순간에 그때 나다니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나오는 거야. 나사렛.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나사렛에서 30년을 보호해 놓으셨다가 이제 공적 생애를 사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군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나다니엘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야? 사람이야. 따라합시다. 죽을 때까지는 사람이다. 사람이야. 우린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 그러면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든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확실하게 믿어야 돼. 어떤 분이야? 역사 속에 어떻게 오신 분이야? 사람으로 오신 분이야. 그분을 뭐야? 그분이 그냥 사람이야. 죽을 때 비참하게 죽었어. 처참하게 죽었어. 더럽게 죽었어. 저주받은 자로 죽었어. 사형수처럼 죽었어. 여러분 아무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 아니야. 흉악범에게만 한 거야. 그러니까 아주 따라합시다. 사람들이 예수를 잃어버렸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의 괴수처럼 죽었어.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잊어버렸어. 그런데 사흘 만에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아나. 다섯 번째 그분이 부활하셨어. 부활. 이 부활이 뭐냐면 뭐처럼? 하나님처럼. 이 땅에 오셔서는 사람처럼. 그러니 그분이 이 땅에서 다시 죽었다가 다 지워졌어. 나사렛 사람 지워졌어. 베들레헴에서 온 역사 속에 지워졌어. 다윗. 다섯 번째가 다윗의 아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제 그분이 다 역사 속에 지워졌어. 다윗의 아들도 지워졌어. 요셉의 아들도 지워졌어. 왕족도 지워졌어. 요셉의 아들이란 말은 왕족의 왕족. 다윗의 마지막 손이 요셉이야. 왕족이야. 다 지워졌어. 예수가 죽는 순간 다 지워졌어. 인간의 모든 건 지워졌어.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다 지워지잖아. 지워졌어.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뭐가 없는 분이야? 죄가 없는 분이야. 하나님인 것이 드러난 거야. 의가 드러난 거야. 그가 죄가 없는 분이 드러나는 순간에 사람은 뭐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그분은 역사 속에 호적을 가지시고 실존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기 봐 이렇게 이 역사 속에 이게 지워진 것이 그분이 살아나는 순간에 그분이 죄가 없는 하나님이 되는 순간에 사람으로 오신 그분은 죄 없는 그리스도요. 그분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실존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뭐요?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그 실존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는다? 실존하여 역사 속에 호적을 가지시고 나타나셔서 비참하고 처절하고 죄인의 괴수처럼 그리고 사람들이 다 잊혀져 버리도록 흉악범처럼 취급받아 십자가에서 죽어서 정말 지워진 그 이름이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사흘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나시고 부활하심과 동시에 그가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고 의가 드러나고 죄 없는 것이 드러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말씀인 실존인 게 드러나는 순간에 모든 사실들이 다 뭐야? 실존이 됐다. 사람은 그리스도가 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 예언의 약속을 밟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 실존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다? 실존하시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는데 그럼 다시 믿음이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야 계속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계속, 구약에는 없어. 구약에는 소개만 해.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은 실존이라는 걸 알려주기만 했는데, 신약에 와서 비로소 그분이 실존이 나타났다. 실존이신 분을 뭐하라? 구약에는 없던 말씀이 여기서 신약에서 비로소 등장하면서 믿음이 뭐냐? 실존을 받아들이는 거다. 믿음이 뭐라고요? 실존으로 나타나신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걸 뭐라 그랬지? 영접이에요. 영접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환영이라는 말을 다시 뭐라 그랬죠? 인정. 여러분, 인정이 되려면 뭘 당해야 돼? 인정이 되려면 뭘 당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뭘 당해야 돼? 설득을 당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믿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똑똑해? 아까 그랬잖아. 자기 뒤에 엉덩이도 봐, 못 봐? 못 봐. 자기 요 귀 밑에 여기 귓밥에 귀지가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목에 때가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그것도 못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말 많이 해, 안 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해, 안 해? 하늘의 하나님이 어떠신다고? 하늘의 하나님이 어떠신다고? 나 때문에 웃으신다니까? 하늘의 하나님은 나 때문에, 선미야, 너 왜 나 웃기니? 이렇게 웃으신다니까? 너 권사니? 야, 너 나 좀 그만 웃겨. 너 집사야? 제발 좀 나 좀 웃기지 좀 마. 날 좀 기쁘게 해봐.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야. 그 하나님,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보여주셨대. 알라고. 그래서 영생은 뭐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이제는 이걸 알자 말이야. 그냥 믿고 구원 주세요가 아니라 알고 믿어야 선물 받는 거야. 알고 믿어. 알고 말씀에 설득당하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시인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선물 받는 거야. 구원에 이르니라. 그 믿음은 어디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 들음인데 뭘 들어? 구약의 천사의 말, 여기는 믿음이 없어. 그래서 구약에는 믿음이란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천사의 말로는 믿음이 나오지 않는 거야. 천사가 주는 건 겨우 그림자야. 모형이야. 복이나 받는 거야. 그런데 실상을 영접하고 실상을 가져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야? 믿음이 되고, 믿음을 가져야 구원과 영생을 준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뭐야? 의도야. 의도를 다른 말로 더 크게 말하면 이 의도는 뭐다?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뭐야? 예수를 바로 이렇게 실존이라고 알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야. 그래서 구원은 생명인데, 생명 얻은 자들에게는 뭘 뿌려주시고? 피를 뿌려줘 생명 주시고, 그리고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뭘 보내셔서 말씀을 명령이 되고 말씀을 계명이 되게 해서 그 말씀에 행하면 뭘 주시는 거야? 영생, eternal life. 이건 the life. 생명은 the life. 영생은 eternal life. 이것이 뭐야? forever.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이야기가 다 뭐냐? 어떤 이야기냐? 하나야. 생명 이야기야.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구원도 생명이고 영생도 생명이야. 이 생명은 피에 있어. 구원이라고 하는 생명도 그냥 주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피를 흘리고 주신 거야. 하나님의 목숨을 다 쏟아내고 주신 거야.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바꾸자. 하나님의 의도가 뭐야? 바꾸자야. 내 생명과 너의 생명을 바꾸자. 우리 생명은 뭐야?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뭐야? 무슨 생명이라고 불러? 목숨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the life. 하나님의 구원하는 생명, the life.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eternal life, 영생하는 생명, 이 생명을 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 바꾸자. 나도 너를 위해서 하늘문을 열었고 물과 피를 쏟았고 아낌없이 다 주었는데 너도 그냥 받는 게 공짜지만 너도
목숨을 내게 다오. 목숨을 다오. 목숨을 걸라.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놓고 목숨과 바꾸자. 여러분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은 뭘 걸고 하는 거야? 목숨 걸고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도 그냥 결혼하는 게 아니라 뭘 걸고 하면? 목숨 걸고 하면 행복한 거야. 목숨 걸었는데 뭐가 부족해? 근데 목숨 걸어 안 걸어? 안 걸지. 근데 안 걸다 승질나면 찍어 이런다 야. 왜? 뭘 안 걸어서? 목숨을 걸고 목숨 걸고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목숨 건 사랑, 하나님이 주신 사랑, 영원한 사랑, the life, eternal life, 이 생명을 가질 자격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변덕 부리는 거야. 믿다가 금방 나 안 믿을래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으세요. 그래서 알았어요. 좀 한가지면 좀 나갈게요. 교회 나갈게요. 바세야 좀 더 있으면 말씀 들을게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거 게을리하고 성경 보는 거 그거 계속 뒷견에다 두고 좀 좋을 때 그다가 나이가 먹으니까 뭐가 안 보여? 나이 먹으니까 이제 뭐가 안 보여? 뭐가 침침해? 그러니까 성경이 들어와 안 들어와? 그러니까 어떤 성경 찾아? 큰 글씨 성경 찾아. 큰 글씨 성경 찾다가 그것도 큰 글씨 성경 찾는데 마태복음만 맨날 1장 1절만 읽어. 창세기 1장 1절만 읽고 창세기 1장 1절은 난 수천 번을 읽어. 그 다음은 못 읽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에 나선 예수라는 거 나 수백 번 읽어. 근데 그 다음은 진도가 안 나가. 읽기만 하면 뭐 졸려. 오늘 하나님 뭐야? 너 성경을 읽어도 목숨 걸어라. 너 기도를 해도 목숨 걸어라. 너 하나님과 바꾸려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받으려면 뭐 내놔라? 목숨 내놔라. 여러분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뭐야? 살려고 하면 살려주리라. 살려고 하면 생명 주리라. 생명 얻은 자들이 또 살려고 하면 영생 주리라. 영생 얻은 자들이 영생을 유지하려고 하면 성령 주리라. 성령 받은 자들이 또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면 권능 주리라. 권능 받은 자들이 그것없이 생명을 더 얻으려고 하면 증인 되리라. 증인된 자들이 그 생명을 증거하려고 하면 은사도 주시고 영감도 주시고 얼마든지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다가 마지막 하늘나라 그 생명의 그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거기 어디야 거기가 어떻게 알아? 나도 몰랐는데 여러분 금방 나 잘 몰라고 잘못 쓰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안 해. 어디? 여기서 그 생명으로 영생하리라. 아멘.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막연한 우리 머릿속에 만들고 철학적으로 포장하고 이성으로 믿으라고 그렇게 하는 이런 이론적 이런 상태를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은 참 신앙이야. 어떤 신앙? 실존을 믿는 신앙이다. 아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오셨다. 오신 분이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부활하셔서 그가 하나님이 되시는 순간에 그 사람이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흘린 피가 우리를 구원한 거야. 구원한 그 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 얻은 자들에게 영생 주시려고 뭘 주시는 거야? 말씀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의 의도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리라. 나는 하나님의 의도. 다 같이 예수의 부르고 기도합니다.